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민족의 지도자 모세, 마음의 합한 자 다윗, 이방인의 사도 바울 등 우리가 본받고 기억해야 할 위대한 인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뜻밖의 인물을 지목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마지막 때, 즉 종말의 징조를 설명하시던 중에 갑자기 던지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여인의 발걸음 속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받을 치명적인 영적 경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그녀는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심판의 불길이 떨어지기 직전 극적으로 그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강권적인 구원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녀는 완벽한 구원의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그녀는 목적지인 소활성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구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롯의 아내라는 이 영적인 거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던지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롯의 아내를 통해 주시는 4가지 엄중한 경고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풍요 속의 타락입니다. 우리는 먼저 롯의 아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소돔이라는 도시의 배경을 창세기 13장에서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아져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롯은 주저없이 요단의 온 지역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의 10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당시 소돔은 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는 축복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번영했고 문화적으로는 화려했고 삶의 질이 높은 최고의 신도시였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의 화려함 이면에 추악한 영적 타락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의 진짜 실상을 한 문장으로 포함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훗날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뿌리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소돔의 진짜 문제는 물질적 풍요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갑은 채워졌지만 영혼은 황폐해졌습니다. 삶은 안락하고 평안했지만 이웃을 향한 긍휼과 도덕적 양심은 마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이 그 도시를 지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번영을 추구하고
진리보다 쾌락을, 천국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락함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거대한 정신이 바로 소돔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돔 항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몸은 떠났으나 마음은 남겨둔 자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천사들은 불과 유황의 심판을 쏟아붓기 전에 롯의 가족의 손을 잡아 끌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 하나를 고발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서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갈 길을 가다가 단순히 호기심에 고개를 살짝 돌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는 슬픈 눈으로 미련과 깊은 애착을 담아 의도적으로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 불타는 소돔성에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아름다운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쌓아둔 재산이 있었고, 매주 만나 수다를 떨던 친구들이 있었고, 화려하게 즐기던 문화생활과 자녀들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삶의 터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영혼과 마음은 여전히 소돔의 안락함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시선을 머물고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발걸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롯의 아내의 시선은 그녀가 입으로 구원을 외쳤을지라도 진짜 신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분명 구원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머릿속으로는 세상의 성공과 주식 차트를 생각하고 게임을 생각하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이 더 든든하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모습은 몸만 빠져나온 롯의 아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몸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작은 타협이 부른 불순종입니다. 천사가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단순했습니다. 예성이 뭐였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보다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을 따랐습니다. 설마 딱 한 번 돌아본다고 죽기야 하겠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불타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쳐다보는 건 인간적으로 당연하잖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까?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거대하고 끔찍한 죄로 우리를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한 번쯤 괜찮아. 아주 작은 불순종, 아주 작은 타협의 틈새를 사단은 노립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보십시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는 말은 그럴듯한 핑계를 댔지만 본질은 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아간도 그 수많은 전리품 중 외투 한 벌과 은과 금 조금 숨겼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돈궤에서 조금씩 훔치던 그 작은 탐욕의 타협이 결국 스승을 파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무너짐은 언제나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능력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열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멘. 은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멘. 신앙의 성숙은 얼마를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엎드리는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소득 소금 기둥 박제가 되어버린 신앙입니다. 결국 불순종한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뭐가 되었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서해남부 지역은 지금도 염분이 매우 높아서 거대한 소금 바위들이 존재하는 황량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앞에 살아있는 경고의 기념으로 삼으셨습니다. 소금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멈춤입니다.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움직입니다. 자라나고 전진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소금 기둥은 어떻습니까? 형태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단단하게 굳어버린 박제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는 성도는 영적 선장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은혜 받았던 과거의 추억만 파먹고 살뿐 오늘,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고 세상 유혹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 공급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독수리가 날아 올라감 같이 생명력이 넘치고 날마다 샘솟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져진 질문. 예수님은 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며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바로 롯의 아내와 똑같은 영적 유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 가장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핍박과 박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안락함과 세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단은 굳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대신 더 좋은 차, 더 넓은 아파트, 더 짜릿한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 손에 쥐어주며 속삭입니다. 교회는 그냥 적당히 다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데 여기에서 영혼을 쏟아야지. 주님은 이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소리치고 계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세상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시간 세상에 두었던 시선을 거두어 오직 주님께 고정하십시다. 아멘. 더욱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을 때 마침내 주님 나라의 넉넉하게 들어감을 받는 저와 여러분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